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삶 속에 좀 창피한 일들 있으시죠? 없으셨어요? 네. 저도 뭐 이제 살면서 누구나 그랬듯이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요. ESL 클래스였는데, ESL 클래스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몇 명 되는 조그만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나를 좀 내보내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자. 뭐 냄새가 나든 말든 그건 상관할 바 아니고 일단 소리만 안 나게 조용히 뿜자. 그래서 계획을 하고요. 이렇게 딱 필요한 시간에 조용하게 내보내려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티 안 나게, 티가 나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하게 나가야 할 애가 뽕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다 수업 듣고 있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프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다 틀려도 표정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방귀를 낀다는 게 여러분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다 하시죠? 방귀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귀를 낀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창피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뭐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친한 관계가 아니면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배와 연관시켜서 볼 때 그런 면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조건이 그냥 생리현상처럼 방귀가 나오듯이 예배는요 여러분 참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창피하거나 어렵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본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우리는요 이사야서 43장 20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는요, 의자의 목적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비싼 것과 싼 것과 상관없이, 컬러와 상관없이 그저 궁뎅이 붙이고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의자가 비싼 돈을 쓰고 산 의자라 해도 말이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공을 들여서 고쳐서 쓰든가 아니면 갖다 버리든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정말 불쌍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요, 그의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주인의 손에 뽀뽀하다, 키스하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원어를 따져보면 어원은 왕 앞에서 그의 발에, 아니면 그 발 앞에 땅에 키스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왕 대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가 부담되시고 예배가 좀 불편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에 좀 부담이 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을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정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드린다는 것은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냐? 먼저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시간의 헌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8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오는데 한 약 4개월이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데까지 한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행 시간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그게 온전한 목적이죠. 왜 그 먼 길을 왔느냐? 예수님, 어린 왕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데, 준비 기간이나 모든 걸 따져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한순간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소요된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1년, 2년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와서 아기왕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또 할 일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이 없이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 KM 청년들도 요르델이나 그쪽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우리 EM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르델에서도 오고요, 다운턴에서도 오고요, 해밀턴에서도 오고요, 버스 타고 와요. 어떤 친구는요, 또 잊어버렸네요, 동네 이름을. 네, 구월프요? 네, 그쪽에서 와요. 근데 아침에 버스 타고 와야 돼서 1시간 반이 걸려서 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야. 시애틀의 어떤 교회는요, 시애틀 시학스가 풋볼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풋볼 시즌만 되면 이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성도들이 예배 참석을 잘 안 한대요. 풋볼 보느라.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서 와, 버스값도 안 싸요, 그렇죠? 그 돈 들여가면서 그 시간 들여서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예배하러 오는 모습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정말 이런 시간의 헌신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또 뭘 드립니까?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황금과 모래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다윗 왕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교만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곧장 부하들을 데리고 그 집에 갑니다. 그 땅에 갑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랐죠. 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오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제가 왕을 위해서 땅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왕이에요, 여러분. 다 그냥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네 것을 아니고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정말 감사함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됐지 뭐.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주고 싶어요.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어요. 근데 안 아까워요. 또 뭐 줄 게 없나 찾아요. 딸들이 자기 집에 오면 찾죠. 자꾸 뭘 갖고 갈까. 부모는 그래도 속으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게 없습니다. 아까워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니까.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요, 예배 드리는 데는 정말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나오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야, 이 교회는 뭐 이러냐, 이 파킹랏도 좁고 뭐 안내위원들도 인상 바라죠. 찬양은 아이고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뒤에 있던 아들이 딱 한마디, 아빠 1불짜리 치고는 괜찮지 않아? 1불 꼴랑 단 1불 하면서 헌금했다고 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해요. 좀 뭐가 있으면 또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드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예배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물질을, 나의 음성을, 재능을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주님 기뻐하실까요?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냥 행위였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대충 하란 대로 형식을 따져서 그냥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정말 나를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는 이 시간을, 이 정성을, 이 기쁨을, 이 물질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 베푸르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통 앞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렙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동전 중에요. 또 2렙돈은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던 로마 데나리온의 4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건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 메저로 보면은 하루 임금의 46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드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드림이라는 것은요, 그것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가진 거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기초는 사랑에 의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황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얼굴에 얼굴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어때요?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아들 하나 가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요, 아기를 주셔놓고 뭐라 그래요? 야, 그 이삭 바쳐라. 아니, 왜요,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기껏 기다려서 줬는데 왜요? 하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다 준비시켰고 떠납니다.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요, 장작을 다 준비하고요, 아들을 꽁꽁 묶어매고요, 칼을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부 그냥 남는 거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한테 대충 주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선물 사달라고 난립니다. 또 특별한 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아내들이 잔뜩 기대합니다. 대충 선물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한 여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리서치하고 막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저 앉아있다 그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라고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요, 물질은 당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저 EM 예배 드리면서요, 설교하면서 우리의 EM 찬양팀을 칭찬을 자주 해요. 자주 하는 이유는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너무 바쁜 친구들이에요. 바쁘려면 한없이 바쁘죠,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2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가요. 시간이 안 되면 수요일 날 밤에라도 연습하고 가요. 2시간씩, 3시간씩. 그리고 주일 날도 1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또 예배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요, 거의 매주 울어요. 찬양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실력도 좋아요. 근데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성이,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 동안 이제 연습 늦게 오는 사람들 벌금제를 해가지고 벌금 모은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우리가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고 예배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벌금으로 샀어요. 작년 겨울에 또 기타 치고 베이스 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앰프가 너무 낡아서 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 좀만 참아라. 교회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좀 참아라 그랬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거.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요, 청년들이 이렇게 앰프를 다 따로 사왔어요, 2개를. 학생들이었어요, 다. 너무 비싸가지고 할부로 사왔대요.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예배 때마다 그랬으니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안 녹아나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요? 그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찬양 드리면서 저는 울어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까지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목사가 설교하다 전화 받고 말이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웃으세요? 심각한데. 짠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받는지 알으셨어요? 주님 앞에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몸은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앉아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는 있는데, 이 생각은 직장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또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로님하고 짰어요. 타이밍 잘 맞추셔야죠. 눈치 못 채셨죠? 예배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오늘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긴 벤치에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앉아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건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등 뒤로 남자의 손이 그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이거? 불륜의 현장이요? 그 사진이,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남자는 옆에 있는 여자보다 그 옆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요,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육신은 와 있는데요, 뭐 좀 드리는데요, 헌신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앉아 계시면요, 주님만 좀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좀 바라보세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땅에 그냥 키스하고 있는 게 예배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한국의 대형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전화기로 예배 시간에 텍스트하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비단 그것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쓰면. 근데 이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과 다윗이 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간음했고요,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살인범이에요. 그럼 어때요? 돌 던져 죽여야 돼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물론 실수했어요, 죄 지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자리하셨고, 항상 예배를 위해서 그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참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그래도요, 이 백성들 앞에 좀 창피하지 않게 좀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면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다 그냥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한 대로 대충 자기가 예배 드렸어요. 선지자 일을 자기가 했어요. 자기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예배한다고 그냥 깝죽댔어요. 죄송하지만 자기의 일이 아닌데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구구절절 변명이에요. 변명.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윗처럼 제가 죽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다윗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뭐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옥상을 거니는데 그 여자가 왜 거기서 빨개 벗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에? 아니 우리아라는 놈이 좀 집에 가서 잘하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집에 안 가지고 말이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할 거 없고요, 불만할 거 없고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거 없고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기네가 따먹어 놓고는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이 뱀 때문에 왜 이걸 만드셔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범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나예요, 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 혹시 실수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를 자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만한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곤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울과 같이 되고 맙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요, 저건 저래서 저렇고요.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어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결과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변함없이 또 주님을 향해 나가고 흔들림 없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밴쿠버 기도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연배가 뭐 저보다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이를 뭐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는데 웃음이 참 선하신 분이에요. 얼굴이 인상이 너무 좋아요.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즐거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끝날 즈음에요. 제가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 학교가 시작하기 전날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한참 동안 괴롭혔대요. 그렇게 둘쓰시고 다녔대요. 그러더니 모든 성도를 저기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전날 목사님한테 와서 저희는 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요 정말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양육하고 수고하고 헌신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에게서는요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픔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더하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요 며칠 동안 그 티도 안 내고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웃음을 머금고 그 며칠을 지내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아픔을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단언하게 해요, 그분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분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험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아니까 괜찮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으시고 나에게 기름 부음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원수들이 앞에서 들고 뛰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덤덤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참 예배자로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 환경적인 어려움, 또 아픔, 슬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낙심합니다. 그저 고생합니다. 그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이는 날마다 그냥 투덜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호수아가 그 순간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그 거인이 그렇게 많고 정말 힘든 땅에 들어가는데, 이 많은 백성들 40년 동안 투덜이들을 그 많은 투덜이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오늘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자로서 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나와 내 집은 그냥 주님만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참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아멘이란 단어의 의미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아멘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멘해요. 그러면요, 내가 아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문서를 보면요, 강조하는 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 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또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또 사람들이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이 없었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이들 더하게 하셔서 교회가 그냥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난다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 어때요? 콘서트장에 가면 아마 목이 쉬어라 외치다가 춤추다가 그러고 돌아올 겁니다. 어떤 가수들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은 뭐 현철이요? 나오나? 주현미? 네. 우리 중년들은 신승훈, 이승환?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새 힙합이 대세라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BY, 못생긴 크리스찬 친구 있어요. 랩을 너무 잘해요. 신앙도 좋아요. 콘서트 가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이 소리 질러 하면 다 소리 질러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소리 질러 한번 해보세요. 저 왜 저래?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을, 아니요, 싫은데요. 피곤한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이, 이 장소가 정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콘서트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그 찬양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찬양만 하면 이 지붕이 들썩들썩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경건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옛날에 경건이 뭐예요? 이러고 1시간 예배 드리다 가는 거예요. 경건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잘라냈다 베어놓다라는 거예요. 셋업 파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잘라내서 베어서 이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거룩한 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체면 차리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내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도 아멘이 작네요. 네? 좀 우리 예배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예배가 뜨거워져. 저도 설교 잘한다고요. 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흑인들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흑인들 교회 TV에서 보면 아시죠? 얼마나 뜨거워요. 막 여기서 설교하면요, 막 성도들이 아멘이 문제가 아니에요. 와가서 춤추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흑인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고 던져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돌아오고, 이것이 또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을 정말 듣는, 경청하는 그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흑인교회 가서 설교할 겁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Jesus has come. He is the Lord and Savior.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믿습니다는 안 해요. 예. 예. Yes, brother. You go. 막 그렇게 외쳐요. 막 얼마나 예배가 흥분이 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Yes, brother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국 교회니까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핏대 세우면서 설교하시니까 그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예배 말씀을 전하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핏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같이 세우셔야죠.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피곤해서 안 돼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더 찬양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어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처음 사역할 때 3시간 반을 운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애틀에서 이제 대학 마치고 신학원을 가면서 플러에 가려고 다 해놨는데, 그 미조리라는 곳에서 세인루이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대요. 집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갔다 오시더니 말씀이 너무 좋다, 너도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너 우리 교회 와서 섬기지 않을래? 그래서 네 하고 그냥 갔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하고 교회하고 3시간 반이 떨어져 있어요. 금요일 아침에 수업 듣고 열심히 운전해서 갑니다. 3시간 반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CD 틀어놓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부르짖다가 웃다가 울다가 막 질질질 짜면서 미친 사람처럼 3시간 반 운전하고 갔어요. 옆에서 봤으면 아마 100차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냐면, 알고 봤더니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큰데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오후에 가가지고요, 금요 예배 있잖아요. 찬양인도 해요, 기도인도 해요.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어른들 모셔다 드리고 새벽 기도 가요. 새벽 기도 갔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교회 청소합니다.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인데 교회 백큐ම් 다 했고요. 나가서 잔디 다 깎았고요. 또 주보 만들고요. 애들 밥 먹였다가 또 다른 애들 데려다가 중고등부 모임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아침에 또 와서 어린 예배 가서 찬양인도 하고요. 중고등부 예배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요. 끝나고 또 어른들 모셔다 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죽어요. 9개월을 제가 했는데 영육간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원래는 머리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 와이프가 놀래더라고요. 한국 갔더니, 결혼하는 해 갔더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때는 젊었죠. 싱글이었죠. 에너지가 넘쳤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정말 예배했더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물불 안 가렸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좋았어요. 피곤한 거 괜찮아요. 그래서 9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요 집에 오는데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집이에요. 3시간 반 운전해서 산 넘고 물은 안 건넜어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예배자로 바로 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힘드세요? 어려워요? 예배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